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불임 여인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을 낳은 것은 성경에 기록된 7 여인의 기적적인 자녀 생산, 7 miraculous conceptions, 7대 수태 기적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엔 임신 불가능의 사라가 이삭을 아들로 낳았고,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에는 리브가가 20년 기도 후에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았으며, 창세기 30장 22절에는 불임 여인 라헬이 요셉을, 사사기 13장 3절로 24절엔 불임 여인 마노아의 부인이 삼손을, 누가복음 1장 24절로 58절에는 고령으로 수태가 불가능했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누가복음 1장 31절로 35절에는 남자를 모르는 동정의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에는 태생적인 불임 여인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으니, 이런 기적은 모두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고 자연과 과학을 뛰어넘는 기적적인 수태, 기적적인 자녀 생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은 성경의 기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출산사고로 죽음을 경험하고 이후에 자식을 갖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사의 경고를 받고 퇴원해서 시름시름 앓으며 소망 없이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던 중에 나의 개척교회 교인이 되어서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은 후 건강하게 아이 셋을 더 낳았던 55년 전 개척교회 여집사를 시작으로 반세기가 넘는 나의 목회에서 결혼생활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 고민을 하던 중 부부가 나와 함께 기도원에 들어가서 5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남편은 의사 공부까지 휴학을 하면서 부부가 매일 3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한 후 불임을 치료받고 아이를 낳은 의사 부부교인, 결혼 날짜를 정한 후 의사 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태생적 불임을 알게 되자 남자와 동거생활 12년 동안 한 번도 임신 경험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에 의사 검진을 받아보니 자신이 태생적으로 불임 여인인 것을 알게 되자 결혼을 피해서 가출을 했던 자매가 나의 결혼 주례와 안수 기도를 받고 불임을 고침받아 세 아이의 엄마가 된 자매, 결혼생활 7, 8년의 부부가 불임으로 고생하다가 기도를 받고 자녀를 갖게 된 기적, 8, 9년 동안 임신 2, 3개월마다 하혈과 함께 유산을 했던 임신 공포증을 앓고 있던 자매가 기도로 아들을 낳은 기적 등 나의 목회에서 기도를 통해서 태생적 불임과 습관성 유산의 성도들이 질병과 저주를 고침받고
자녀를 낳은 기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예수 이름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된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각양각색의 기적들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한나의 감사와 미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의 한나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정복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던 비옥한 구릉지대 라마다임 소빔 이 지역에 위치한 실로는 여호와의 법궤가 보관된 성막이 있는 가나안 최초의 성지로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사 시대와 사무엘 시대까지 대략 400년 정도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었습니다. 거기에 당시 모든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12지파의 종교 생활을 지도하던 레위 지파 사람 엘가나의 두 아내 분인나와 한나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3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러 중앙 성소가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 때마다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제물과 감사의 헌물을 주었고, 특별히 사랑했던 한나에게는 분인나보다 갑절을 주었는데, 이것을 질투한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하여 번민케 함으로 한나의 고통과 괴로움은 컸습니다. 격동했다고 하는 히브리어 카스는 괴롭히다, 약을 올린다, 슬프게 만든다, 충동질한다, 화나게 한다고 하는 뜻이고, 번민케 하다라고 하는 라함은 괴롭힌다, 자극하여 분노하게 한다, 세게 뒤흔들다고 하는 의미로 분인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로 비웃고 조롱하며 저주하고 온갖 방법을 다해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평상시도 괴롭고 힘들었지만 절기 때는 더 고통과 아픔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절기 제사를 끝내고 가족 만찬 잔치까지 모두 마친 한나는 홀로 성소 문설주 근처 마루바닥에 앉아서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여 주의 여종을 잊지 않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했다. 해나 prayed to the Lord and wept bitterly 라고 하는 말은 한나가 흐느껴 울며 애원했다고 하는 말로, 한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인간적 슬픔과 고통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애절하게 간구했다고 하는 말이고,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을 생각했다고 한 것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당시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기도에 몰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토로하는 깊고 은밀한
기도였음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너무 괴로울 때 소리내서 울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이불 속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흐느껴 울듯이 한나는 그렇게 소리내지 않고 기도에 몰입하여 통곡하며 기도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문설주 옆 의자에 앉아있던 사사 엘리가 내가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을 할 정도로 한나는 절박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를 백주 대낮에 술 취해 술 주종하는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아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야훼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I have poured out my soul before the Lord.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내가 나의 심령을 야훼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고 하는 말로, 쏟아 놓았다고 하는 말에 샤파크는 내가 응답의 주심을 믿었기에 야훼께 부르짖어 구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야훼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야훼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모두 쏟아놓음으로 소원 성취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야훼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음으로 응답받는 기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17절에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Go in peace and may the God of Israel grant your petition that you have asked of him. 이 말은 엘리의 말과 18절에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So the women went away and ate, and her face was no more sad. 이 말은 여기서 한나의 반응과 19절에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는 엘가나 부부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날 엘리 사사의 말은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목사나 기도원 원장처럼 응답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고 내게 말씀했으니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된 엘리의 행적을 유추해보면 엘리는 야훼 하나님의 계시나 응답으로 한나에게 축복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백주 대낮에 술 취한 여인으로 보였던 젊은 여인이 너무 불쌍해서 위로하려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사사와 선지자의 말로 듣고 받아들였고 그의 말을 믿고 행동했다가 평생 소원이었던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한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전 한나는 슬픔과 번민의 여인, 고통과 고뇌에 찌든 여인, 절망과 좌절로 내일이 없던 여인, 자포자기로 삶을 포기한 여인이었지만 기도 후에 한나는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여인, 생활에 활력이 넘치는 여인, 긍정적인 여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사람이 같으면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은 없습니다. 성경과 역사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전의 사람과 기도 후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달라야 합니다. 아멘. 1517년에서 1525년까지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시기를 보십시다. 당시 도미니코회 요하네스 테첼 수사는 충중들에게 성 베드로의 유골이 풍창노숙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허위 선전을 하고 조상들이 연옥의 불길에서 고통을 받는다며 현세에서 후손들이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조상들은 자식들을 원망할 것이고 오랫동안 연옥에서 고통을 누리게 된다고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심지어 면죄부를 사면 성모 마리아를 강간을 해도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광고와 교황청의 문장이 그려진 십자가는 예수 십자가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 허위선전, 지금도 널리 알려진 돈괴에 넣는 헌금이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설교를 하므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심지어 살인과 신성모독을 제외한 모든 죄에 대해서까지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성물 숭배로 말뼈다귀를 성인의 유골로 쇠스랑을 은초대로 썩은 나무 토막을 유골함으로 짐승의 이빨을 성인의 이빨로 둔갑을 시켜서 팔았고 지푸라기나 흙이나 머리카락이나 짐승의 피까지 성경의 유물이나 성인들의 유물로 둔갑을 시켜서 팔아먹는 종교의 타락이 극에 달할 정도로 당시의 종교는 완전히 타락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극도로 타락을 하자 말틴 루터는 면죄부의 위험성을 지적을 했지만 반응이 없었고 파렴치한 신성모독을 중지할 것을 편지로 보냈지만 알프레이트 그 사람은 이를 무시했으며 요하네스 테첼은 루터를 아예 이단으로 간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 조항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이단으로 낙인 찍힌 루터는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으며 힘든 싸움을 합니다. 그때 당시 루터의 추종자며 동료였던 필리프 멜라게토는 루터를 유심히 살펴본 결과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냐면 루터가 기도실을 들어갈 때는 다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몇 시간 만에 기도실에서 나올 때는 생기가 넘치는 사람으로 나온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루터의 기도가 기도하기 전에 루터와 기도한 후에 루터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습니다. 루터의 그런 기도가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루터의 그런 기도가 1200년 종교 암흑시대를 무너뜨리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듯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다른 사람이 되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절망 중에 기도하기 전에는 절망의 사람이었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린다. 오늘 본문 1장 27절 28절을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야훼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야훼를 경배하니라.
젖된 3살 아이 사무엘을 야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이가 좀 더 성장해서 6, 7세 동자 소년이 됐을 때 어미가 된 기쁨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드려서도 될 것인데 이제 젖을 땐 어린아이를 90이 넘은 할아버지 엘리사사를 수종들며 야훼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소에 떼어놓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나는 야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니 나도 야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갚음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까? 3살 아이를 성전에 두고 비정하게 떠나가던 한나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나도 우리 아이들이 7살, 9살, 10살 되었을 때 짐승들이 나오는 정글 산속 목사관에 사택에 내버려 두고 밤 11시, 12시까지 신방을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방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현관 바닥에 2m가 가까운 뱀들이 몇 마리씩 누워있어서 잡아 죽이기도 한 때가 있었는데 참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심지어 설교 준비에 방해된다고 주일 예배 준비한다고 토요일이면 K마트나 공원에 다녀오라고 아이와 아내를 집에서 내보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아이들에게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주지 못했던 그 아쉬움과 미안함이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고맙게도 그 아이들이 은혜 안에서 잘 자라주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고 축복 속에 사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한나는 야훼께서 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잊지 않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겠다고 하는 자기의 소원, 자기 약속, 자기 기도, 자기의 결심, 자기의 충성 맹세를 야훼께서 나의 기도를 허락하여 응답해 주셨으니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겠다고 하며 자기의 소원을 지켰습니다. 김 목사가 70대 중후반인 오늘날 80세를 내 때의 시작으로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는 지금 40대처럼 아직까지 강건하고 I am still as strong today as I was in my 40s. 무엇보다도 맑고 깨끗한 기억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유지하게 된 것은 1980년 초 지금까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자고 하는 결심으로 살기 좋은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고생문이 열리는 노스캐롤라이나 군인부대 지역 개척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데리고 떠난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그때 만일 내가 캘리포니아를 떠나지 않았다면 작은 목회 성공과 삶의 평안함은 있었겠지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의 축복에서 건강의 축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47년의 오랜 세월은 걸렸지만 1969년 초에 시작한 지혜기도 1000번째, 성경에 나오는 지혜, 지식, 명철, 모략, 총명, 재능, 그 다음에 어리석음, 미련함, 우둔함 등에 기록된 성경 구절 1000구절 이상의 구절을 기록을 해서 번역을 하고 해석한 후 솔로몬의 1000번째처럼 1000번을 기도하는 지혜기도, 처음에는 한국어, 영어, 독일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연구하며 해석을 했다가 후에 한국어와 영어를 주로 다루고 헬라어, 히브리어는 중요한 단어들만 번역을 해서 해석을 했는데 이 작업이 무려 8,000에서 10,000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아무튼
47년에 걸쳐서 내 약속을 하나님께 지켰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고 계시다는 그 말입니다. 한나가 자기 약속, 자기의 소원을 지켰듯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1,000번째 약속, 건축 헌금 약속, 감사 헌금 약속,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겠다고 하는, 주의 종 되겠다고 하는 헌신 약속을 지키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나의 테필라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은 한나의 테필라입니다. 이 테필라란 감사, 기도, 찬미, 기원이라고 하는 뜻인데, 한나의 테필라는 한나의 개인적인 은혜 체험과 감사 기도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발전을 하고, 현세적인 은혜와 구원으로 시작을 해서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의 승리를 예언하는 내용으로 발전하며, 구약 교회의 찬미 소음가로 불리어지는 한나의 기도는 후일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에 마리아 찬미의 예표가 되고, 누가복음 1장 67절로 79절에 사가랴 예언의 배경이 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한나의 테필라, 한나의 기도가 감사 기도에서 발전해 미래 예언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예언하는 프로페틱 프레이어, 예언적인 기도로 이어진 것은,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감사 기도는,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리면, 마치 이 감사 기도는 산골짜기에서 시작된 작은 개울물이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마침내 바닷물이 되듯이 우리 기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증폭시키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축복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반딧불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촛불에 은혜를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등불에 은혜를 주시고, 등불에 감사하면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에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더 큰 감사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감사로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 한나의 테필라, 한나의 찬송 찬미, 한나의 감사 기도의 찬미 찬양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19절에 모세의 찬양, 민수기 21장 17절 18절에 이스라엘의 찬양, 신명기 32장 1절로 43절에 모세의 노래, 사사기 5장 1절로 31절에 드보라와 바락의 찬미,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51절에 다윗의 찬양 찬미, 계시록 5장 8절로 10절에 구속받은 성도의 찬양, 계시록 15장 3절 4절에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찬양과 함께 성경의 8대 찬양 중 하나로 부릅니다. 2장 1절에 내 영혼이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My heart rejoice in Jehovah, 내 뿔이 야훼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My horn is exalted in Jehovah,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고 My mouth is enlarged over my enemies,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나이다. I rejoice in thy salvation. 이 말은 한나가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네 가지로 찬미한 노래이고, 2절에 야훼 같은 거룩한 자가 없으십니다. None as holy as Jehovah. 주밖에 다른 이가 없으며 None as great and powerful. 우리 하나님 같은 판석도 없나이다. None as solid, stable, immovable and dependable as God. 이 말은 야훼 하나님의 세 가지 품격과 위대함을 노래한 찬양이며,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talk no more exceeding proudly.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 Let no arrogance come out of your mouth. 야훼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은 악인들을 경계한 찬양 노래입니다. 그 다음 4절부터 8절까지의 테필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지하심을 증거한 찬미로,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 힘을 과시하는 교만한 자들은 야훼의 징벌로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깨어질 것이고, 힘이 없고 연약하여 무참하게 짓밟히던 사람들은 전쟁에 출전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힘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노래한 말씀이고, 5절에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몸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배부르고 교만하여 가난한 자들을 만원히 여기던 교만한 자들은 야훼의 징벌로 비참하게 될 것이고, 가난했던 사람들은 야훼의 은총으로 배고픔을 모르는 유족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찬양이며, 전에 잉태치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것은 1차적으로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이 7 아들을 낳은 것만큼 기쁘고 감사하다는 찬양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자신에게 7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인데, 그렇습니다. 한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아들이 없었지만 잉태치 못하는 자가 7을 낳았다. The barren has born 7. 이 말은 사전 응답 감사 찬양을 말합니다.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이 자식을 줄 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일은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 야훼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다. The Lord visited Hannah and she conceived and gave birth to 3 sons and 2 daughters 라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한나의 미리 응답 감사, 사전 감사, 응답 전에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찬양과 입을 크게 벌린 감사 기도는 사무엘 외에 3만 2녀를 더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나처럼 사전 응답 감사와 입을 크게 벌리는 감사로 야훼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기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6절 7절에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인간의 생사 문제에서 빈부 귀천 문제는 모두 야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고 하는 것을 노래한 말씀이고, 8절 9절에 야훼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의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고 하는 찬양 테킬라는 야훼 하나님은 수치와 멸시 체험대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과 영적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겸손 겸비한 자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땅의 기둥을 삼으시며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실 것을 예언한 노래인데, 이 김 목사가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좋아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주 많이 즐겁 고백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나를 진토에서 건져주셨다. The Lord raised me up from the dust. 거지같이 빈핍하고 가난한 나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주셨다. He lifted up the beggar from the dunghill. 그분이 나를 영광의 자리에 앉혀 주셨기 때문. To set me among princes and to make me inherit the throne of glory. 그렇습니다. 나 같은 시골 촌놈, 나 같은 무능무지한 인간, 나 같은 재능과 지혜가 없는 끄트머리 인간, 무지렁이 인간을 존귀한 주의 종 만들어 여기까지 살아오게 한 은혜는 영원한 나의 테킬라 기도 찬양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야훼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야훼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야훼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찬양한 말씀인데, 하늘 우레로 친다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0절, 시편 18편 7절로 15절, 하박국 3장 4절로 15절에서 우레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씀했고, 사무엘상 7장 10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징벌이나 심판을 상징했으니, 이 말은 메시아의 재림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다. He will strength to his king. 이 말은 근시적으로는 가까운 미래의 다윗과 같은 의로운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번성시킬 것을 예언한 말이고, 먼 미래 원시적으로는 평강의 왕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세워 통치할 것의 예언입니다. 그럼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He will exalt the horn of his anointed.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야훼께서 당신이 세우신 왕의 권위를 높이겠다고 하는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야훼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메시아가 지상에 세우는 천년왕국을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나의 테킬라 찬양 기도는 개인적인 감사로 시작을 해서 성령의 인도로 다시 오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까지 예언하는 놀라운 예언 찬송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감사 기도가 되고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되므로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높아지며 감사가 넓어지고 감사가 광대해지므로 땅의 기도에서 하늘의 기도로, 육신의 감사에서 영원한 감사까지 다금질해가는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기도의 세계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